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가는 마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거리를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뜻을 굳게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정하셨느냐?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길을 누가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할 날짜가 다가왔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드러내시는 핵심 가치는 승천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하시고 굳게 결심했는데요. 51절부터 62절까지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답답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지금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고 동참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회방하고 변명하고 자기 생각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못하는 일들을 다른 사탄 마귀나 불신자나 주님을 해방하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 쟁기를 잡고 어떻게 뒤를 돌아볼 수 있는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가 뭔지 아시죠? 미국에서는 말도 쟁기를 끌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가 쟁기를 끄지 않습니까? 소가 앞으로 나가면 쟁기를 달고 있는 사람이 소를 잘 달래가면서 그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땅을 뒤집죠. 숙련되지 않으면요, 삐뚤빼뚤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를 잘 지도해가지고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거둘 수 있는 수확이 풍성해지는데요. 딴짓할 순간이 없습니다. 앞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정하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각각 다 자기 논리와 자기의 생각이 가득하다. 누가 와도 이것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여기에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가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반대했지 예수님이기
있기 때문에 반대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유대인 남자가 와서 우리한테 머문다고 안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만 보면 이들은 아마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온 마을이 구원을 받았던 그런 제자가 만들어진 마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의 이 마을이 주님의 뜻을 오히려 회방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들이 막으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나가지고 불을 내려서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제자들이 실망하고 분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다른 마을로 가셨고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회방을 주님이 따로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하죠. 먼지를 떨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회방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마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마리아의 마을은 먼지를 떨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주님께서 크게 책망하실 일들은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 생각에 주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들 생각에 주님이 가시지 않아야 될 것, 자기들 생각에 주님이 하지 않아야 될 사역을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라고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될 사역이 뭐냐?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이 뭐냐? 그것이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철학과 자기가 가져왔던 그 모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자기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면은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정당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게 안 바뀌면은 주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종종 실수하는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는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고 한다면 내 생각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단절이 있든지 그것과는 무관하게 주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주님의 뜻을 왜 꼭 그 방식으로 세워야 되느냐? 그 주님의 뜻을 왜 꼭 그때에 해당하는 시간에 세워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감정에 빠져서 스스로 주님을 회방하는 자리에 서는 일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데요. 지난 수요일 날 수요예배에 있는 교회가 미리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을 좀 땡기든지 아니면 뒤로 밀든지 아니면 스킵을 해가지고 이번 수요일은 모이지 맙시다. 축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축구를 보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나는 반대하지 않는데 좀 땡겨가지고 일찍 드리고 모여서 같이 축구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여러분, 그게 지혜 아닙니까? 꼭 그 시간에 모여서 굳이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모여가지고 멋지게 예배 드리고 신나게 응원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얼마든지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자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정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회방에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항상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회방하는 사람인지도 모른 채
주님을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이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유형의 사람이 뭐냐?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8장 19절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이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항상 거기에 주님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정말 아무런 것에 제약도 받지 않고 능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로 나는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플랜이 지금 어디를 통과해서 어떤 집에 머무르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은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마스터 플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위대한 스승이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플랜이 없다고? 이 사람을 믿어야 되나? 아니 나는 어디를 가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따라야 되나? 고민하는 질문과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것을 어떤 분은 주님께서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집도절도 없다는 한국식 표현처럼 그냥 무슨 홈리스처럼 사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가버나움에 자기 집이 있었어요. 주님이 머리 들 곳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시는 것은 살 집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버나움으로 가면 자기 집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이 문장의 뜻이 뭐냐? 나는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데 네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주님의 반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정말 멋진 말이지만 자기 신념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가겠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준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신적인 권위를 스스로 제한하시고 주님 스스로가 인간으로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대속제물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미국에도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언더커버 보스라고. 그 큰 프랜차이즈의 회장이 마치 초짜 입사자인 것처럼 그래서 프로베이션 기간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것 능숙한 직장의 동료로부터 훈련을 받고 뭐 일주일간 참여한 것 다 찍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짠 해가지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미국 PD들도 그 마음을 터치하는 포인트를 알아가지고 꼭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다 선발을 하거든요. 어디나 이 방송국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을 일으킬 만한 어떤 만남들을 주도하는데 꼭 그 기업의 회장은 어쩌면 그렇게 실수투성이고 어쩌면 그렇게 일을 못하는지 하나하나 다 지적해주는 모습으로 등장하더라고요. 지금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떻게 행할 것이고 마스터 플랜을 다 해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핵심 뭐냐?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 뜻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성령에 의해서 주님이 지금 준행하고 계신데요. 너는 어디라고 하는 장소와 언제라고 하는 시간과 누구라고 하는 사람을 네 뜻과 네 의지로 다 이뤄내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령 안에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이고 내 플랜이 이것이고 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게 내 준비가 아니고 나는 성령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의 훈련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삶의 실제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서기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답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 핑계예요. 핑계.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지금 주님이 이렇게 이동하고 계신데 상갓집에 가셨나?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여기 지금 또 다른 사람은요, 상갓집에 가셔서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상태에서 나를 끝까지 따르라고 주님이 권면하시는데 자기 이미 핑계가 세워졌어요. 내가 따르기는 따를 건데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장사까지 다 마치고 나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지금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장사 보낼 때까지 내가 있다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효도를 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변명의 논리를 우리가 다른 논리를 가지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장사 지내겠다라고 하는 이 아들됨의 이 효는 칭찬받아야 마땅할 것이지만 아버지를 이끌어다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의 불순종의 이유를 삼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되죠. 아버지가 자기를 장사 지낼지 자기가 아버지를 장사 지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다가 때로는 아버지를 섬겨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아버지께 줄 것 없습니다라고 이런 변명 주님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땅히 아버지께 드릴 것, 부모에게 섬길 것들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걸 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질서입니다. 심지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를 하다가도 화해하지 않고 내가 주 앞에 나왔거나라고 생각하면 사람의 일부터 풀고 주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우선순위를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변명이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앞사람보다는 더 조금 지혜 있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니 지금 작별을 하지 못하고 여기 와 있는 이 상태가 자기의 의지와 주권이 아닌 납치입니까?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명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데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이 영혼들의 상태를 그대로 지적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갔겠구나. 주님께서 지옥 가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자세를 돌아보라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내 생각이냐? 내 의지냐? 내 뜻이냐? 변명이냐? 회피냐? 이거를 내가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사명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모든 상태는 자기들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분별하지 않은 채 자기들의 논리와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회방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면 전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집어넣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고 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모래와 자갈을 놓고 한 병에 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래부터 붓고 자갈을 부으려고 하니까요. 담을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자갈을 담고 모래를 부으니까요. 자갈 틈 사이로 모래가 다 스며들어 가지고 모든 게 다 담겨져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크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의 원칙을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면 나머지를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데 자질구레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다가 큰 것을 나중에 놓으려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주님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담을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저절로 또는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분별하시고 주님을 회방하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세워져 가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